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질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주님은 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있어서 저는 믿음의 자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 항상 부끄럽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한참 자라는 학생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는 저의 자녀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회인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 성공하고 주님 일에 쓰여지는 일꾼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저의 작은 수입 가운데 교육비가 꽤 차지하다 보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고 내 가정을 위한 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조급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문제로 근심한다면 나의 영적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든다든지 얼만큼의 돈을 적립시켜 놓는다든지 하는 저축하는 액수의 정도와 저축하는 목적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신앙 정도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실제 생활 속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실제 자녀들이 자라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저축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는 문제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제가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잖아요. 자기 장래 문제, 자녀 문제까지 다 맡겨야 돼요. 다. 왜냐하면 우리 염려함으로써 머리턱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염려함으로. 그리고 너희가 내일 일 알지 못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전부 이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은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내 육신도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됐다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편안하게 모든 것이 잘되게 모든 것이 풍부하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한 사람 택하라 그러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생애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아까 모세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모형이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모형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 모세를 통해서 재현된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 사도 속에 계셔서 바울 사도의 모든 생애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 생애 보면은요 얼마나 험악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그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망했어요.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40이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서 로마에 끌려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자,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에게
예, 고난을 받고 골목골목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40여 명,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동요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세상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응? 교회 안에서도, 그럼 밖에서 뭐랍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고 무시하고, 예? 바울 사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사들과 세상과 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만물의 찌개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주님이 바울 사도와 같이 계셨잖아요. 예. 옥에 갇히면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에 차고 있으면 쇠고랑이에 풀리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함께 능력으로 같이 계셨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예.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 중에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이라 그랬어요.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 언제요? 목 잘려 죽기 전에 그 말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왜 감옥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전도하고, 옥중에 들어가면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로마에 잡혀가면 로마에서 전도하고. 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예? 바울은 그 많은 고난받았지만 그 복음은 힘있게 전해졌어요. 오히려 힘있게. 그리고 바울이 고난 중에 단대히 전도하는 걸 보고 그 환난 중에 있는 교회가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단대히 전도했어요. 예?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바울이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14권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편안한 중에, 우리가 편안한 게 모든 게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건 뭐예요? 예? 우리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예?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아까 모세가 그 자기가 받는 그 영광, 그것을 죄악의 낙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장차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복이라니까. 그걸 지금은 몰라요. 모세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는요, 슬피 울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뭐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 애굽의 실권자가 됐잖아요. 나중에 자기 형들이 그랬어요.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요셉도. 우리가 그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큰 영광을 주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때서 깨달을 거예요. 지금은 못 깨닫죠.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내게 이런 고난을 받게 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신을 당하게 하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야야, 조금만 참아. 다 이유가 있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예.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쇠를요 아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달궜다가 꺼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또 물속에 집어넣고 물속에 집어넣고 또 두들겨 패고, 또 그럴 때 이제 찌꺼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가장 단단한 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 속에 물 속에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육실 껍질을 다 벗기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세요. 아십니까? 예.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신다. 나홈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내 생애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주님 옆에서 죽겠습니다 해야 되지. 에? 이 고난을 탈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주고 우리 염려를 다 하시고 다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될 거냐?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기르신다. 공중에 나르는 새, 저 숲속에 잠자는 새를 가르치지 않고 새는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 먹어요. 들의 백합화는 그 시절을 따라서 꽃이 피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시라 그랬잖아요. 먼저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요. 우선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안 주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맹탕 놀아란 말이냐. 게으른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한테 가서. 개미는 간역자도 두려움도 없지만은 겨울 양식을 여름 동안에 모은다고. 우리가 편히 할 일이 있어요. 여기 자녀 걱정했는데요. 자녀를 공부를 잘 시키고 유명한 사람 만들려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공부시키지 말란 말이냐? 아니, 공부시켜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공부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실컷 키워가지고 마귀한테 밥으로 내주는 거예요. 예? 구원받게 하고,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예? 그래서 공부는 왜 필요하냐?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구원을 공부해야 구원받아요. 성경이나 읽어야지 구원받잖아요. 예?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식해가지고 뒤떨어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주님에서 할 일이 있어요. 주님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주님에서 사는 장소가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두 가지 무기가 있다면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는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있어 지식을 축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저축도 해야 됩니다. 이 저축의 얘기가 나왔는데 자식들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을까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서 생활 속에 아주 근검전략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낭비라는 것이 죄라는 거 아세요? 예? 주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5,000여 명 먹이셨지만은 부시력이 내버리고 오란 말 안 했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남은 걸 다 거두라고 12강절이 거뒀어요. 그거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얼마나 알뜰한 분인지 아세요? 뭐든지 만드는 분이 뭐 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시지 않다고. 예? 내 돈 많이 있다고 해서 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막 펑펑 쓰고 낭비하고 낭비라는 게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거 꼭 쓰고는요. 그 다음에는 금금 전략해가지고 전략해서 우리에게 어떤 빈궁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축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너무 걱정해서 많은 것을 저축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많은 걸 저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할 일을 못 하잖아요. 자, 지금 우선 최소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11조 내야 되죠. 또 11조 외에 어떤 사람은 12조, 12에 3조 남을 형제 자매를 도와야 되고 교회 할 일이 많아요. 예? 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게 얼마 전략해서 할 수 있으면 뭐 저축하려야 할 수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렵게 여유도 없는데 저축하려고까지 하면 뭐 다른 거 땡겨가지고 뭐 영양실조 걸려가면서 저축한다든지 헌금할 거 11조도 못 바쳐가면서 헌금하면 그거는요 이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할 수 있다면 저축해가 뭐 하느냐 또 주를 위해서 써요 그걸. 우리가 저축 조금씩 못해놨다가
얼마 못 놨다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뭘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또 나중에 뭐 새빵이라도 하나 더 주고 그래야만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꼭 자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주님으로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축해놨다가 그걸 또 필요할 때 교회에 바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먹지도 않고 싸놨다가 말이죠. 무슨 재단에다가 전부 장학금을 낸다든지 그 재산을 기증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정말 멋쟁이들이에요. 어떤 사람 뭐 김밥 장사 할머니의 엄청난 재산 그 학원 재단에다가 기증한 거 보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요 정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금검전략에서 저축했다가 그 복음을 위해서 한바탕 쓰면요 그것도 참 멋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요 미리 저축 못한 사람은 앞으로 저축하잖아요. 약속은 일단 하고 그거 다 저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어떤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을까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금검전략해서 그리고 더 큰 일을 위해서 또 어떤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얼마를 저축하는 그것이 죄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예. 그러나 다만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내가 지금 현재 주님께서 할 일을 못해가면서 그 무리하게 저축한다든지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